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지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받는 이유는 악행 때문이고 그 악행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몇 번이고 보내어 경고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상태에 답답해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온 나라에게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느냐? 결국 애굽에서 전쟁과 굶주림, 질병으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답변이 참담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기로 작정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가 더 풍족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전쟁과 기근이 온 이유는 분향하는 것을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인 여자들의 결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이 일을 알고 있었고 동일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 삶이 더 어려워졌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지키는 삶보다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에는 그 삶이 평안을 보장하고 풍요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결국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으로의 결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풍요로움과 성공함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아이들은 어릴 때 예배했었다라는 경험만 남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의 청년들이 왜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스스로 신앙을 결정하고 신앙으로 승부 보는 것을 유년 시절과 그리고 학생기 시절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뒤늦게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우리는 늘 견제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늘의 여왕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풍요로움과 성공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내 자녀들을 가르쳐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만약 정말로 그래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그 뻔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자신들의 삶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느라 예배를 드리느라 학원에 가지 못해서 시험을 망쳤고 수련회를 가느냐 알바를 못 구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뻔뻔한 말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 재앙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26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다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맹세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27절은 더욱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보라, 내가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고, 즉 돌보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재난을 내리려고 해치려고 지켜보겠다는 거죠. 모두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칼과 기근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끊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배응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하심에 감격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다른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부 보려 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며 하늘의 여왕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훈련받을 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겼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여왕을 우리도 모르게 의존하고 있고 예배함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맹세하십니다. 돌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라도 당신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도리어 더럽혀지고 돼지 쥐염 열매나 주워 먹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시며 그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어느 때나 언제든지 베풀고 베푸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더 이상 멸망된 존재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며 아무리 금쪽이 같아도 아무리 우리 마음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맹세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그 아들이 베푸신 피값을 아신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갈구하며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아신다면 그분께 도움을 청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인해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